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으로 내 삶에 부족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3편이 때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시로 만들어진 단순한 어떤 기도문이 아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정신적, 물질적 풍족을 여는 믿음의 그 보물 열쇠라는 개념을 갖고 오늘 말씀을 한번 받아들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신적, 물질적 풍요를 여는 믿음의 보물 열쇠다. 이것은 단순히 나의 어떤 이기적인 유익만을 위한 특별한 어떤 방법을 찾자는 그런 어떤 기회를 위한 그런 열쇠를 사실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명한 성경 구절은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인용되고 그 인용을 따라 사람들이 위로를 받죠. 소망의 메시지죠. 그럼에도 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여전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어떤 삶의 방향을 온전히 찾지 못하고 방황 아닌 방황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황은요, 내가 갈 바를 모르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목적을 갖고 열심히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한 소망이 과연 진짜 나의 마지막 목적지일까?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3편의 전체 흐름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 단 하나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위한 건데 이것은 단순히 물질의 어떤 풍요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실제 삶에서 자신이 겪었던 여러 현실들과 또 영적인 어떤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목자이신지를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게 핵심입니다. 자신의 현실을 보면 이건 늘 부족하죠. 나는 왜 이렇게 선택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맞지 않습니까? 왕이잖아요. 한나라의 왕이면 그 당시에는 법입니다, 그냥. 그 자체가 법이에요. 말만 하면 다 되는 건데. 그의 마음 안에는 늘 뭔가 충족되지 않은 것이 있음을 알고 있어요. 그 충족되지 않는 그 빈자리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신뢰할 수 있다. 왜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그의 삶, 그러나 마치 세상에 역전한 듯한 그의 놀라운 부귀영화, 두 가지를 다 맛보면서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했던 것은 오직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일반 상식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왜 끝까지 하나님께 목매이며 매달렸을까? 그것이 과연 우리가 지금 혹시나 놓칠 수 있는 내 삶의 풍족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한 번쯤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부족함이 없이 사는 삶이 과연 그러면 가능한 것인가? 여러분 좀 생각을 진지하게 해보세요. 부족함이 없다는 그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거꾸로 얘기할까요? 만족, 풍요, 풍족의 그러면 기준이 뭐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 물질적으로 따지면 첫 번째 사람 누군가는 있을 거 아니에요. 제일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이 어딘가에 있을 거란 말이죠. 안 그래요? 단 1센트라도 많은 어마어마한 물질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다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진 것 외에 다른 사람들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가진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거기서 그냥 이 정도면 나는 됐겠다 만족할까? 도대체 만족의 풍요의 풍족의 기준이 뭘까? 여러분 이게 내 안에 믿음 안에 정리가 되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 삶을 사는데 마음에 쉽게 가면 정신적으로 여유를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이 마치 간단한 이 구절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자, 두 단락으로 이게 나눌 수 있어요. 우리 화면에도 보이지만 그렇죠? 두 단락으로 지금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또 하나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빠진 상태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맞죠? 그러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걸 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마음이 누군가의 의지가 되잖아요. 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이 보호물의 열쇠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진정한 풍족에 대한 풍요에 대한 핵심 선언인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거잖아요. 모든 풍요, 풍족의 출발점이 뭐냐? 그 얘기입니다. 다윗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구나. 풍요와 풍족은 내가 하나님과의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내 통장에 내가 얼마나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느냐, 다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 시편 23편을 시작하면서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걸 깨달았는데 그 답을 확실히 알게 되었으므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즉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 이게 진정한 풍요와 풍족, 다른 말로 하면 평안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다는 건 내 마음에 여유가 있다는 거고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지금 풍성한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풍요와 만족, 풍족은 바로 여호와는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뿌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나머지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왜냐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어라는 게 왜 그러냐면 하고 그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구절을 귀딱없듯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알고, 그죠? 너무 많이 내 스스로가 인용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특별히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분들, 믿는 분들 보면 이 말씀을 부여잡고 매일 기도합니다. 정말 인생의 끝자락에 그 선 사람들, 예. 혹은 상처받은 사람들, 위로함이 필요한 사람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보고 내가 눈물 흘리며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면 더 이상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아야지 정답이잖아요. 근데 그게 잠깐이란 말이에요, 보면. 그러면 또 말씀 보고 위로받고 또 부족함 느껴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근본적인 어떤 치료를 받고 근본적인 그 답을 알아서 내가 열쇠를 꽉 쥐고 더 이상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마음의 풍족함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자는 거예요. 과연 부족함이 없이 사는 삶이 정말 가능할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사람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죽는 것 자체가 부족한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다 채우지 못하고 가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렇게 먼저 좀 쉽게 받아들인다면 이 말씀이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옵니다. 힘을 덜 주게 돼요. 사람이 힘을 너무 많이 주면 병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릴렉스하라 그러죠. 긴장을 풀으라고 하죠. 우리는 이 풍요로운 삶을 사실 내가 아니더라도 이 시대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편리한 세상, 먹을 것이 지천인 이 세상. 그러나 지구 반대편에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 모순 같아도 어쨌든 그 옛날 그 시절,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 시절과 비교하면 사실 풍요로운 삶을 우리는 환경적으로 보고 사는 것은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외칩니다. 더 필요합니다. 더 해야 됩니다. 더 새로운 게 요구가 됩니다. 그것만 있으면 괜찮을 텐데. 그것만 있으면 좋을 텐데. 늘 아쉬워하는 부족함. 왜 나는 아직도 이 모양인 거야? 왜 나는 제자리인 거야? 왜 나는 자꾸 뒤로 가는 거야? 풍요로운 세상을 보니까 비교가 되니까 내가 더 열등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도리어 요즘 사는 분들이 더 살기가 힘든 게 맞는 거예요. 예? 경제가 어렵다, 뭐가 어렵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결국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많이 누리면서도 그 누리지 못해서 늘 그 마음의 결핍함을 느낀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눈에 보이는 손에 많은 것을 쥔다고 해서 이게 될 문제가 아닌 거구나.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담대히 선포한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어떤 근거로 이것을 확신했을까? 우린 오늘 이 다윗이 확신한 그 근거에 대해서 함께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정말 단순한 시가 아니었어요. 바로 풍요의 열쇠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쇠의 구조가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즉, 삶의 깊은 고백이 있고 믿음의 어떤 선포와 선언이 있고 바로 영적인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의 근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소유해야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늘 강조하시죠.
너 안에 내가 있느냐. 우리가 우주를 소유할 수 없듯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다 소유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바로 이게 풍족의 근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찬양, 이 시를 읊을 때에 그는 지난 과거의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냥 나옵니까, 노래가? 자기 삶에 우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듣고 공감하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심을 담아서 노래하는 그 가사들은 결국 사람들,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시키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시편 23편이 인기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 이 내용도 있잖아요, 분명히. 다윗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 어린 시절 외롭게 허벌판에 들에 나가서 풀이 있는 곳을 찾아다닐 때에 양을 몰고 다니면서 먹이고 밤새 지키고 이런 일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혼자만의 그 외로움, 힘듦,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알았어요. 양을 보면서 생각한 거죠. 마치 양이 누구 같았던 거예요? 자기 자신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더 양들을 보살핀 거죠. 자기의 모습이 비쳐 보인 거예요, 양. 그래서 그 양들을 더 소중히 여긴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았죠. 마치 그 양이 나고 나를 이렇게 케어하는 분이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는 늘 하프를 키며 하나님을 찾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죠. 양들이 다윗의 목소리를 따라 움직였던 것처럼 그는 실제적으로 그것을 경험한 겁니다. 양들을 본 거죠. 참 양들은 부족함이 많구나. 혼자 못 다녀요. 혼자 뒀다가는 자기가 어디로 갈지 몰라서 결국 어딘가 있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이리 오너라 그 막대기로 툭툭 치면서 무리로 들어가게 하잖아요. 맞죠? 가만히 있으면 또 가만히 서 있어요. 또 가자 하면 가서 풀 있는 곳으로 가서 먹으라 그러면 그때 신나서 그 먹죠. 이기적이죠. 혼자서는 쉽게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찾아 헤매요. 요즘도 여러분 보면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아직도 그 양을 치는 분들이 계세요. 그 이란이나 뭐 하여튼 그 중동 쪽에 보면 그 어느 날 양 두 마리가 뭐 몇 마리가 무리가 몇 마리가 없어졌다 해가지고 찾으러 가는 그 장면을 또 다큐멘터리 찍어요. 그 보면 저 산 언덕 어디에 바위 밑에 어떻게 갔는지 좀 바보들 같아. 어떻게 갔는지 거기 다 멍청하게 있어요 또. 그러니까 그 양 주인은 그 힘든 절벽을 이렇게 밧줄로 묶어서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겨우 내려가서 한 마리씩 꺼내는 장면이 다큐멘터리 있더라고요. 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너무 상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 어쩌다가 저기까지 갔지?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인생의 방향, 삶이 그래요. 아니, 어쩌다 여기까지 왔지? 따라서 양에게 가장 절대적인 존재는 목자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이 완벽한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양 스스로가 교만해서 저 목자 필요 없는데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상상할 수 있지만 내가 그 양인 거라고는 생각을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부족함, 그 부족함을 해결할 수 없는 나, 양과 같은 나.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내 인생에도 그런 목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곧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여호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구원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곧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시겠다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 결국 그 구원의 의미가 풍요와 풍족을 회복하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가 뭡니까? 너 안에 내가 있느냐. 마음의 풍족과 풍요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1인칭이에요.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 하나님은 개개인 여러분 스스로를 케어하고 계세요.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계세요. 이게 바로 풍요의 근거입니다. 너무 사람들이 잘해주면 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고마운 줄도 모르고 당연한 듯이 뻔뻔스럽게 나중에는 더 달라고 하고, 예? 편한 자리에 앉혀놨더니 주인 행세하고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목자 되십니까? 내가 부족함이 많은 양임을 인정합니까? 여러분 삶의 개인적으로 매 순간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단순히 그냥 좋은 시구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적인 신뢰 관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에 따르는 결과 그 풍요 풍조가 뭐라고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노래를 했을 때 다윗의 환경은 부족함 투성이었어요. 갈 바를 몰랐어요. 그럼에도 그의 입술이 부족함이 없습니다고 얘기한 근거가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안 계시니, 구원자가 안 계시면 내가 당장 이 허허벌판에서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그만만에 얼마나 다행인지.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내 환경의 형편이 그냥 좋아졌다 이런 측면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환경의 고난과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을 자신은 너무나 믿음의 근거로 삼았던 겁니다. 바로 이 고백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 시편 23편, 특별히 1절 말씀이 풍요 풍족을 여는 믿음의 열쇠라고 제가 생각해 보자고 한 거예요. 즉, 복된 이 풍족함, 이 풍요에 대한 원리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공급자로 인정할 때 부족함이 사라진다. 시작. 하나님을 공급자로 인정했을 때 부족함이 사라진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20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풍족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다윗이 고백한 걸 똑같이 지금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풍족히 채워주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똑같이 고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립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똑같이 고백할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당연히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똑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은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내가 채워내야지 누가 날 도와주겠어? 나만 안전하면 돼. 항상 주체가 나예요. 그냥 남을 의심하고 남을 못 믿는 건 당연하죠. 위험하죠. 맞아요. 다윗은 안 그랬어요? 이스라엘 왕이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어요. 사람을 동원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그럼 이기적으로 나만 살아남아야죠. 어떻게든. 그 와중에 한가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유일한 공급자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사는 삶에 대한 그런 필요들은 채워주고 계신다. 거기에 우리는 그만큼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존재하고 있는 나라,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도대체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네 마음에 있느니라 하셨죠? 여러분 마음 안에, 구원받은 여러분 마음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 풍족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겁니다. 즉, 공급의 주권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와 만족은 복을 머물게 하는, 즉 축복을 머물게 하는 믿음의 그릇이다. 시작. 감사와 만족은 축복을 머물게 하는 믿음의 그릇이다. 여기서 그릇은 뭡니까? 여러분 마음이잖아요. 감사와 만족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8절. 돈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가진 것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게 무슨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생각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똑같으십니다. 아멘. 제가 광고 때도 이거는 신앙 도서 중에 필독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영향을 어디서 받았겠어요? 그분들이 살아온 삶에 실제 어려운 상황 속에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믿음을 지켜낸 이유가 그들의 그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풍요로웠을까? 그 경험들을 담은 책들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아직도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 인생은 더 쉽게 짧게
풍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장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그런 거예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준 그 지도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는지 그 책을 읽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뭐 하라 그래요? 본받으세요.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라는 얘기죠. 즉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하지 않는 그 마음에는 아무리 채워도 그 답은 부족입니다. 부족. 그거는 그냥 정해진 논리예요. 감사가 없다. 그 마음은 항상 부족하다. 같은 말이잖아요. 맞죠? 그거 갖고 되겠어요? 주는 분은 정말 귀하게 생각해가지고 정말 자기의 모든 거를 예를 들어서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받는 사람이 그거 갖고 되겠어? 그럼 그 사람 뭐예요?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감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여전히 그의 살아온 삶은 뭘 해도 부족했던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보상에 대해서 너무너무 큰 기준이 있어가지고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뭘 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이 풍요의 열쇠를 주지 않아요. 위험하죠. 하나님 걸 다 뺏을 생각을 하겠지. 그래서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축복을 머물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한 마음에는 하나님 보실 때 작은 것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실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 이 작다는 의미가 하나님 보실 때 기준이 돼야지 내 기준에서 작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어떤 걸 대입할 때 말씀을 읽고 적용하라는 얘기가 내 기준이 맞나? 보고 기준이 틀리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맞춰서 거기에 적용을 하라는 뜻이죠. 하나님 말씀을 참고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즉 감사는 복된 풍족을 지속시켜주는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 땡큐 잘하잖아요. 저희 여러분도 어디 가면 땡큐 잘하고 사는 사람도 땡큐, 파는 사람도 땡큐. 입에 배어 있죠. 좋은 거예요. 좋은 문화야.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도 삶에서 누군 뭘 하든 누구는 하든 작든 크든 늘 그 입에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해보세요. 겸손해지지. 그냥 내 마음 자체가 겸손해지지. 그래, 감사한 일이지. 이만만 해도 감사하지. 맨날 하는 예가 그거잖아요. 같은 물량인데 어떤 사람은 겨우 이만큼밖에 안 남았네. 어떤 사람은 이만큼이나 남았어? 똑같은 물량인데 왜 생각이 다를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르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맡겨 주신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하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너희를 더 소중하게 입히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 하면 썩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걱정은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을 아신다.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고 오늘의 고통은 오늘로 충분하다. 아멘. 마지막 말씀처럼 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 근거가 뭐라 그랬어요?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시니까 대입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저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우리 교회 11년 됐는데 제 복장이나 이런 거 보면 그렇게 특별히 바뀐 게 없다는 게 자랑이 아니라 그렇게 제가 거기에 민감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걸 먹는다 뭐 한다 그랬을 때 그걸 내가 뭘 어떻게 한다 제 옆에 있는 분들은 잘합니다. 그거 갖고 제가 막 그러진 않아요. 늘 부족하지만 진짜 내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게 늘 제 마음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당하면 그냥 오케이 하는 그런 성향이 저한테는 있기 때문에 사람 볼 땐 좀 답답해 보일 수 있죠. 예? 분명히 말씀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뭘 먹지? 뭘 입지? 뭘 마시지? 근데 성경은 걱정하지 말래잖아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나 그냥 부족함이 없으리도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대입된 너희들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네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신다니까. 그럼 뭘 걱정을 합니까? 알아서 필요를 채워주시면 감사만 하면 되는데 왜? 요즘 눈에 보는 게 너무 많아. 예? 먹방 막 이런 거 보면 맛있는 거 많이 나오니까 막 입에 군침이 도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많아. 입고 싶은 것도 많아. 갖고 싶은 것도 많죠. 그러니 걱정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러지 말고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덤으로 준다. 아이고 기따갑게 듣죠. 시편 23편 기따갑게 듣죠. 왜 근데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는지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이에요.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즉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돼야 된다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고. 하나님은 나의 삶의 전체를 책임져 주신다는 이 사실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마치 다윗처럼. 여기에 바로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될 때 그 사람에겐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떤 이유든 환경이든 불만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돌아보면 그래요. 어린 시절에 보면 우리 할머니들 시골이나 이렇게 보면 여러분 밥상에 무슨 맛있는 프라이드 치킨이나 막 양념 치킨이 올라갔겠습니까? 앞에 가면 채소나 있고 김치 있고 그 정도로 드셨지? 고기는 귀했죠. 그럼 그분들은 불만을 늘 가졌을까요? 어떤 시골에 그런 예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나이 많으신 권사님인데 맨날 드시는 거 보면 예, 맨날 드시는 거 보면 그래요. 맨날 김치하고 밥만 드시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그거 뭐 그렇게까지 그렇게 좀 맛있는 거 이렇게 옆에 사람 가지고 가면 같이 드시지 왜 그러셨어요? 예? 목사님, 저는 제 인생을 살면서 진짜 배부른 삶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 시편 23편 1절의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 자체가 내겐 배부른 삶입니다. 제가 뭘 더 맛있다고 해서 더 다른 걸 찾겠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이 모습들을 보면 우리 눈을 현란하게 만드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명품이라는 이름 하에, 고급이라는 이름 하에, 예? 또 넉넉한 그 연봉을 갖는 그런 사람들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뭔가 허전해서 끊임없이 뭔가 하려는 그런 모습들. 때론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한대요. 뭔가 계속 구입을 하고 사고 뭐 이런 쇼핑 중독된 사람들 얘기죠. 이렇게 해야 뭔가 마음에 안정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집에 가보면 포장도 뜯지 않은 수많은 택배 상자들이 쌓여져 있어도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공간을 메꾸고 채워도 안 된다는 게 뭐예요? 그 공간이 자기 마음인 거예요. 뭔가 답답하고 안 채워집니다. 그래서 늘 뭔가 찾게 되고 한염없이 뭔가 해야지 잊어버릴 수 있죠. 그에게 필요한 건 그런 물질, 물건이 아니었어요. 그의 영혼에는 바로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그 목자가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 가다 보니 절벽 밑에 자기가 서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23편 2절에서 6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며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나의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줍니다. 주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머리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시며 내 잔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 주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우리 5절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내 잔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 주십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내 머리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시며. 누가요? 주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까? 주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대놓고 내가 식탁을 펼쳐서 먹게 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거와 주체가 누구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목자 되시는 그 구원자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줄 뿐 아니라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넘치게.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선하심과 그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죽는 날까지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갈등이잖아요. 여기서 잠깐 갈등의 의미를 금요일에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등. 이 갈이 그 한자로 칡 아세요? 칡나무 칡? 등은 뭐겠어요? 등나무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 칡나무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틀어집니다. 꼬여서 올라가요. 그리고 등나무는 그 시계 방향으로 꼬여서 올라가요. 이 두 개가 만나서 합의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는데 너는 왜 왼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한다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럼 답이 뭘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은 칡나무도 만드셨고 등나무도 만드셨어요.
왜 왼쪽으로 도는지 오른쪽으로 도는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니까 너는 왼쪽으로 도는 삶을 살아. 너는 오른쪽으로 도는 삶을 살아. 단지 둘이 만났을 때 서로 인정해. 내 말이 맞다, 너 말이 맞다 주장하지 마. 내가 하나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지었기 때문에 다 이유가 있어. 받아들여.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겨 먹은 걸 어떻게 해?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시계방향으로 돌아가야 살아. 등나무는 시계방으로 돌아야 살아. 그걸 어떻게 바꿔요, 자기가? 그 자체가 그런 걸. 내가 사과나무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배나무가 돼요? 누구만이 중재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요. 그냥이 아니라 틀림없습니다. 왜? 내가 과거에 살아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뭐예요? 영생함을 저는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여호와, 곧 내 인생에 있어서 모든 순간마다 구원의 이 풍족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선하심과 그 사랑은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할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믿음의 확신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 그 집에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풍족의 완성입니다. 그게 지금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마음 안에 이미 임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그분의 집에 사는 그 영생의 복이 참된 풍족의 만족임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깊이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늘 풍족의 하나님을 갈망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는 목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면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방향을 잃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자칫 궁핍함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 속에서도 나는 그 마음에 흔들림 없는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고 있을 겁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풍족에 대한 원리라는 사실을 오늘 시편 23편 1절 말씀만 봐도 바로 이게 우리의 풍족을 열어주는 열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말로만 그렇구나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자체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바로 이 시편 23편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인 이 물질적, 정신적 이 갈급함을 단 한 방에 해결해주는 사이다와 같은 이 믿음의 열쇠가 되는 이 풍족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부족함이 느껴지는 그 매 순간마다 잊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놀라운 이 풍족을 현실 속에서 당연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시편 23편이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를 지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또한 매 순간 묵상해야 됩니다. 바쁘면 1절이라도 반복하세요. 요즘 제가 우리 엄장로님하고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가끔 어떤 좀 흥부인 된다든가 막 이럴 때 서로 얼굴을 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이 구절로 하고 있어요. 노력을 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 거죠. 어쨌든 그 말씀을 내 삶에 대입을 시켜서
이겨내는 겁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말 진짜 참 인생, 참 삶이 되기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